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제자를 삼으신 12 제자, 그 중에 한 명은 탈락을 했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 후에 승천을 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의 앞으로의 갈 길을 제시하셨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증인이 되어서 그냥 이 땅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열방으로 가서 그곳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얼마만큼 아멘으로 공감을 했겠는가, 우리가 고민을 해볼 때 힘들었을 거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입니까? 그 사람들이 뭐 외국을 나가 봤겠어요. 요즘에도 이렇게 막 그 비행기가 떠다니고 막 교통이 발달했는데도 아직도 외국 항공 못 가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당시는 더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힘들었을 텐데, 뭐 그것도 사회적으로 그렇게 계층이 높지 않은 사람들이 뭐 내 증인이 되라, 열방으로 가라, 이게 얼마나 받아들여졌을까. 이제 두 번째는 가갖고 생판 모르는 데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건데요. 그 당시 제자들의 상태를 보면 두려워서 숨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모인 그 다락방에 붙어 앉아서 나가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담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도 주님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가서 그 열방 속에서 증인이 될까?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좋은 얘기긴 한데 좀 과하지 않나? 내 얘기는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변해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담대히 예수를 증언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파워의 성도죠. 파워 신자로 변해버려요. 어떻게 사람이 순식간에 바뀔 수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3년 반을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증거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셨을 때도 이렇게 변하진 않았는데, 어떻게 그랬던 제자들이 갑자기 돌변을 해서 담대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을까 했었을 때, 오늘 말씀에서 그 분명한 이유를 찾게 됩니다. 바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는 이 오순절의 이 성령 강림은 제자들이 비로소 온전한 증인으로 서는 날임과 동시에 제자들 가운데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 잘 짓고 사람들 모으고 성찬식하고 밥같이 먹고 예배드리고 이게 교회가 아니죠. 초대 교회란 사실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의 개념이었는데, 오늘 보는 것과 같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증인이 된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게 바로 이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그래서 살펴본다면 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 이 성령의 강림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면서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와 동시에 이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능력, 교회로서의 능력이 어떻게 발휘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잘 읽어보면 나타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정도의 변화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변화가 뭐냐?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지금 성령이 강림하실 때 바람과 같이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3절에 보니까 불과 같이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임하고 난 후의 모습을 보니 2절에 보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또 역시 어떻게 해요? 충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 후에 나타난 변화는 뭐냐면 가득하고 충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면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제 통장은 우리은행 통장입니다. 우리은행 통장이에요. 이 통장을 벌써 지금 몇십 년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숫자에 되게 약한데 이 통장 번호를 기억하는 줄줄 기억하는 걸 보면 정말 오래 쓴 거예요. 근데 옛날 제가 한창 어렸을 때 통장 잔고의 단위와 지금 제 통장에 있는 통장 잔고의 단위가 달라졌습니다. 뭐 공공이 더 붙었는지 뭐 그럴 수 있어요. 정확한 건 몰라요. 저도 지금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때보다는 그만큼의 여유가 생긴 거죠. 그만큼 가득해진 겁니다. 그러면 저는 만족할까요? 아니면은 통장 잔고에 얼마나 더 불어나야 제가 만족하고 가득해질까요? 확언하건대 한 몇 억이 들어와도 가득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주식하시는 분들 요즘에 막 영끌이니 막 존버니 막 이런 말 아세요? 영끌 영혼까지 끌어서 투자를 하고 존버 끝까지 버티고 막 그다음에 뭐 요즘 하여튼 뭐 주식에 대한 얘기들이 엄청 많아요. 하지요.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성공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아주 단순한데요. 넣고 따시는 분들이 많아요. 넣고 따는 분들이 많은데 또 반면에 잃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넣고 땄을 때 그냥 좀 나오면 되잖아요. 그게 안 돼요. 신기하죠? 제가 이 주위 분들 살펴보면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주식을 뭐 한 1,000만 원 가지고 주식을 하다가 막 땄대요 하다가 갑자기 막 억대가 돼요. 억대가 되고 10억대가 돼요. 그게 따서 10억이 되고 따서 억이 되는 게 아니라 빌려다가 거기다 쑤셔 박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크게 해야 크게 번다고. 근데 규모가 점점 커지면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위험성이 점점 커질수록 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족하지 못하고 불리는 이유, 그게 결과적으로 뭐냐면 망하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만족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만족하지를. 그래서
이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주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보시는 분이 간혹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주식해도 됩니다. 세속 돼요. 단, 중요한 게 있어요. 왜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냥 돈 넣고 돈 먹기를 하고, 돈이 목적이고, 돈에 만족을 하기 위해서 주식을 하시면, 그거 하다가 안 될 가능성 되게 큽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돈을 벌고 뭐를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뭘 하는 그 돈벌이는 항상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영혼은 만족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버는 것, 뭐 주식을 하든 뭘 하든 투자를 하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무엇? 이 돈을 버는 것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할 거냐?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은 함께 나누고 또 주님의 일을 할 거냐? 뭐 이런 게 자체가 중요한데 이게 명확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투자의 늪에서 절대 헤어나지 못합니다. 뭐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이건. 그렇게 인간이 채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분명히 제자들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가득해졌어요. 물질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구체적으로나 채워진 게 없는데 가득해대요.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영혼이 가득한 겁니다. 마음이 채워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죠?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뭔가 채워져야 내 영혼이 채워질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멍청한 생각들을 우리가 속고 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담대해진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된 것은 손에 쥔 것이 채워져서 그런 게 아니라 뭐가 채워졌어요? 영혼이 채워졌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영혼이 먼저예요. 오늘 이 사람들의 그 변화는 영혼이 채워지는 것,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나타난 모습들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보니까 그들이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합니다. 영혼이 먼저 채워졌죠. 교회는 영혼이 채워지는 곳이에요. 그렇게 충만히 채워진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말을 했어요. 교회는 말을 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말을 하는 곳. 그리고 성령을 받은 충만한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교회가 말이 많구나. 교회가 이래서 말이 많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과 그 말은 다릅니다. 보통 교회에서 말이 많다고 그러면 어떤 말입니까? 아,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이, 목사님이. 낱말이 많죠. 낱말, 예. 험담.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처음 오셔서 이 험담에 자유롭지 못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상처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고요. 그런데 상처는 이제 교회가 좀 익숙해지고 교회 안에 좀 융화가 되면 우리 교회는 뭐 상처를 주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보면 제가 보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그런 이야기들은 이렇게 잦아져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험담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는지 그 말을 하시는지 잘 지켜봤어요. 공통점이 있는데요.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이에요.
험담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대인의 탈무드에를 거기에 보면 사람이 왜 험담을 하냐면요. 높아지기 위해서 험담을 한대요. 무슨 소리냐? 내가 이 사람보다 뭘 다 비교를 했었을 때 나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택하는 방법은 뭐냐면 나보다 좀 높은 사람을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험담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의 이야기죠. 그거를 극복을 못하면 그 험담에 파묻혀서 삽니다. 아우, 저는 진짜 지긋지긋해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런데 오늘 이분들의 변화는 험담은 사라지고 다른 말로 채워지는데요. 그 다른 말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오늘 봤더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입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어떤 걸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죠. 복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게 돼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 못합니다. 좀 무식해요. 이랬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말이 채워져요. 복음의 말이 채워져요. 그래서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를 나타내는 사람이 됩니다. 낱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을 해요. 예수님 말을. 은혜를 나누는 거죠. 어떤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말이 풍성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낱말하는 교회보다는 말이 없는 교회가 낫고, 말이 없는 교회보다는 은혜의 말을 나누는 교회가 많습니다. 더 좋습니다. 은혜의 말을 나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내가 낮아지고 주님이 높여지는 말입니다. 내가 낮아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채워주셨어요. 내가 지난 한 주 참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주님이 나의 마음을 이렇게 들어주셔 주셨습니다. 이러한 나는 작고 주님은 크신 이런 얘기들이 나눠질 때 교회는 아름다워지거든요. 우리가 셀 모임을 지금 잠시 쉬고 있지만 이 소모임을 우리가 하는 이유도 결국 그겁니다. 모여서 험담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요. 주님의 말을, 은혜의 말을 하라고 나누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새 말을 배워요. 방언을 합니다. 우리 보통 그래서 이 성령 받으신 분들이 방언을 많이 하시죠. 근데 지금 하는 방언의 개념과 이때의 방언의 개념은 정말 달라요. 왜냐하면 그때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에요. 방언의 중요한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은사거든요. 은사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주님을 높여야 되죠. 방언으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와 있던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보다미아인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듣게 되어서 예수를 알게 되죠. 그러니 놀라 자빠집니다. 교회가 이런 말이 있어야 돼요. 요즘에 한국 교회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말들이 너무 많아요. 왜 교회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합니까?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왜 목사가 정치를 해요? 예? 아니 뭐 불리한 일에 대한 것을 고하고 그것을 고발하면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막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놓는 목사님들이나 이 교인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는 주님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채워진 오순절의 말은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의 은혜를 나누는 말이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나타난 변화를 함께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13절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거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변했는데요. 그 변화된 모습이 거의 동일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이 역사는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나가 됐습니까? 물질을 통용하고요. 매일매일 모으고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다고 말을 합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주를 높이고 이웃을 도왔어요. 이게 성령 충만 후 나타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오늘 지금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의 대척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벨탑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다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서 말이 갈라지고 나뉘어지게 됐죠. 그런데 오늘 이 성령 장림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높아지시고 말이 하나가 되고 어떻게 해요? 이들 가운데 하나됨이 일어납니다. 바벨탑 사건에 대척되는 사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고요. 이들은 담대한 예수의 증인으로 변화되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된 오순절 강림 사건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영혼이 채워지고 주의 말을 하며 또 하나가 되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디자인하시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 그런 교인이 됩시다. 주님을 높이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